반갑습니다. 이제 앞전 시간에 오온 계공, 오온 무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다가 좀 말았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고 해서 오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오온이라는 가르침에 오취온이라고 해서 이 색수상행식을 우리는 나라고 해서 쌓아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몸도 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도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5살 때 그 몸과 마음과 느낌, 그 오온과 지금의 이 오온은 같은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도 나라고 여기고 그때도 홍길동이라고 하고 지금도 똑같이 홍길동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변화해 왔다. 내가 그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이건 다 나야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몸은 내가 아니고 느낌도 생각도 의지의식도 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그럼 내가 여기는 없네요. 그죠? 여긴 지금 내가 없어야 돼요. 이건 잠시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면 여기는 내가 없어야 되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이 우리가 나라고 느꼈던 이 자아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10대, 20대, 30대 그 자아, 이 자아, 지금의 이 자아 나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나다 하는 그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지금 나라는 건 있잖아요.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고 이렇게 몸의 감각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숨을 쉬고 있거든요. 보고 듣고 생각도 하고 느낌도 느끼고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하는 걸까요? 이렇게 내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데 지금까지는 오온이 이것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눈이 하지, 내 몸이 하지, 내 마음이 하지, 뭐 뇌가 하지 그러면서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 냉철하게 낯선 시선으로 파악해 봤더니 사유해 봤더니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내가 아니었다.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나는 있어요.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럼 그 나는 뭘까요? 그 나는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그 나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분명히 여기 지금 뭔가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하고 있는 나는 있는데 그게 몸은 아닌데 느낌, 생각, 감정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뭐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뭐가 이렇게 듣고 있는 거지? 뭐가 이렇게 삶을 살아온 걸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나라고 느꼈던 그 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근데 그것은 모양이 없고 또 크기도 없습니다. 내 몸을 중심으로 내 피부 안에만 있을까요? 피부 바깥에는 없을까요? 이 몸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이 몸이라는 피부를 중심으로 안팎을 나와 너라고 나눌 수 있죠? 우리는 당연히 이 몸이 나야라고 했을 때는 이 피부 안에는 나고 피부 바깥은 세상이야, 남들이고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 왔지만 피부 바깥이 정말 내가 아닌가요? 몸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무엇을 나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는 있고 없음을 넘어서서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그냥 나라고 해보자는 것이죠. 이게 진짜 나, 내가 여태까지 거짓 나, 가짜 나, 오온으로서의 나가 아닌 뭔지 알 수 없지만 이 뭔가 진짜 이것을 이제 옛날 큰 스님들은 이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 누구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화두죠. 간화선에서 말하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 어떤 존재, 누구라는 어떤 사람인 것 같은 존재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 이렇게 늘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늘 이것이 감각은 되지만 이게 뭔지 뭐라고 말로 할 수도 없고 어떤 지칭할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모양 있는 것도 아니고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멀리 있다고 해서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우주 허공에 다 있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허공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서원에서는 공적 영지심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이 나 자리, 나라고 하는 이게 진정한 나는 무엇이냐?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몸도 내가 아니고 오온이 내가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렇게 살아서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견문각제할 줄 아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텅 비어서 아까 그 10대 때의 나나 지금의 나, 이 나라는 이 자리에 있으면 이건 모양이 없잖아요. 크기가 없잖아요. 어떻다라고 설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것을 공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진울 스님께서는 공적하다, 텅 비었다, 공하다라, 공성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걸 이제 무아라고도 하죠. 텅 비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적한데 신기하게 이렇게 보고 듣고 안단 말이에요.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들리는 줄 알고, 이것을 영지라고 해서 소소영령하게 무언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근데 이것은 분별로서 아는 알 식자의 분별심, 식은 아닙니다. 오온으로서의 식작용은 아니다. 이 공적영지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자리는 공적영지심이라고도 하고 또 성성적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진공묘유다고 해서 진짜로는 공한데 뭔가 묘하게 없다라고 할 수는 또 없다. 이렇게 진공묘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게 이게 소소영령하게 아는 이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또 헷갈려 합니다.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진정한 나라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곧바로 안다라고 하면 알 식자의 분별심, 이 식을 떠올린단 말이죠.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아는 것, 보아서 아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고요. 보아서 아는 것은 이거는 A4용지구나라고 알아요. 이건 시계구나라고 알아요. 이건 컵이라고 알아요. 요거는 낮고 요건 높구나, 요건 동그랗게 생겼고 요건 네모나게 생겼구나라고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서로 압니다. 이렇게 아는 작용을 안식이라고 해요. 봐서 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것만을 지금까지 아는 거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이것만 쓰며 살아왔어요. 이 오온만 쓰고 살아왔습니다. 오온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분별심, 이 식을 쓰며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건 식밖에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게 습관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낯선, 소소영령하게 안다라고 하면, 이 아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거야 당연히 봐서 알지라고 안식을 떠올리고 이식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갓난아기는 이것이 TV 모니터인지 이게 컵인지 이게 마이크인지 이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게 빌딩인지 이것을 배우지 않아서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지만 갓난아기도 눈앞에 뭔가가 오면 그냥 뭔가가 이렇게 스쳐 지나갔구나라는 사실은 알아요. 봐서 알아요. 또 갓난아기도 어떤 소리가 들리면 이걸 분별해서 듣지는 못해요. 이식작용, 식의 증장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식, 귀이자, 알식자, 귀로 듣고 아는 작용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갓난아기는 들어서 알고 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분별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이 아는 마음, 이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 그것도 없나요? 그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져왔던 감각, 늘 쓰고 있는 감각, 이것이 분별심으로 눈으로 봐서 알고, 귀로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 알고, 맛봐서 알고, 감촉 느껴 알고, 생각해서 아는 것, 이 알식자, 이 분별심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주 낯선 시선으로 이 분별심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분별심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아는 순수한 갓난아기가 알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아는 분별 이전에
정견으로 아는, 분별 없이 그냥 보고 그냥 들을 수 있는 이 근본 능력이랄까요? 생각으로, 색안경으로서 걸러서 해석해서 보거나 듣지 않는 마음, 이 순수한 마음, 이것을 그래서 인도에서는 순수의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름은 뭐라고 붙이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여기 익숙하진 않지만 당연히 보자마자 분별하고 해석한 것만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냥 보는 자리, 이것이 먼저라는 사실에는 낯선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르신들은 보면 이렇게 눈이 조금 안 좋으시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선글라스 같이 이렇게 색감이 들어간 안경을 쓰시겠죠. 그러면 색감이 들어간 안경을 쓰면 그 색감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약간 어둑어둑하게 보기도 하고 그러겠죠. 또 안경에 뭔가 먼지가 많이 끼면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안경을 싹 닦으면 또 깔끔하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안경 바깥의 세상만을 당연하게 보며 살아왔습니다. 안경 너머의 세상, 안경 너머에 보이는 세상을 분별해서 이건 뭐고 저건 뭐야 라고 그렇게 보며 살아왔는데, 이 공적 영지심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라는 자리, 이 마음이라는 자리,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바는 뭐냐 하면, 회광반조해서 안경 너머를 바깥으로 향한 시선, 바깥으로 봐서 시계야 컵이야라고 분별해서 아는, 분별해서 보는 이 시선을 돌이켜서 여기서 이미 첫 번째 자리에서 이미 색안경이라는 필터를 바깥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이 색안경이라는 첫 번째 자리, 이 안경알을 우리는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안경알을 통하지 않으면 안경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자리로 안경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경 너머에, 안경 바깥에 있는 세상을 보는 거에만 익숙해 있고, 또 그것을 나라고 여기고 너라고 여기면서 좋은 건 더 갖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고 더 좋은 걸로 내 주변을 치장하고 싶고, 이런 분별심, 취사간택심, 탐진치 삼독심, 이런 마음들에 구속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 순수한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순수한 암, 이 자리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가 없었나요? 이 공적 영지심이라고 말하는 이 텅 빈 그냥 소소영리하게 아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언제나 있었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안경알이 없으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바깥 풍경이 펼쳐지는데, 우리는 항상 바깥 풍경만 좋구나 나쁘구나 이렇게 바라보지만 그 눈앞에 있는 유리창, 그것을 보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치 이것과도 같은 시선의 전환이랄까요? 관점의 전환이랄까요? 난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낯선 어떤 회광반조의 전환, 돌이켜서 바깥만을 보면서 분별하고 살아오던, 그래서 분별의 지식, 아르마리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적으냐가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느끼며 살아왔던 그러한 인식에서 문득 돌이켜서 회광반조해서 지금 여기 먼저 드러나고 있는 이 공적 영지심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진정한 나의 자리, 갓난아기 때도 나라고 했고 10대,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계속 나라고 했지만, 이 낯선 시선으로 보니까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 내가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진실이란 말이죠. 여기 나는 늘 있어 왔단 말이죠. 근데 그 내가, 그 나라고 했던 그 나의 자리, 그 자리가 진짜 뭐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다. 마치 눈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는 하나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12처 18개의 교리가 여기서 생겨난 것인데요. 눈, 귀, 코, 혀, 몸 뜻이 나의 감각기관이 바깥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바깥 외부 대상을 접촉하면서 내 눈이 바깥 경계를 본다라고 둘로 나누어서 봅니다.
이걸 우리 중생들은 지금까지 본다라고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내 눈이 바깥 세상을 본다, 이것밖에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둘로 나누는 분별. 그러니까 내 눈이 바깥 세상을 볼 때 자연스럽게 분별의식, 안식이라고 하는 분별의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벌써 내 눈이 있고 바깥 세계가 있고 바깥 색경이 있고 거기 분별의식이 있고 이 세 개가 벌써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법은 불이법입니다. 이렇게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 눈이 바깥 경계를 보는 게 맞을까요? 그냥 순수한 이 첫 번째 자리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냥 먼저 봄이라는 이 하나의 자리, 이 하나가 먼저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는 둘로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무안이비서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가 진실입니다. 새벽부터 산을 올라가서 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설악산 정상에서 저 속초 바닷가가 쫙 보이고 그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냥 그 압도되는 풍경 속에서 생각이 딱 멎은 것처럼 보는 그 봄은 내가 저것을 보는 그런 봄이 아닙니다. 그냥 봄 하나만이 있어요. 소수영령하게 보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보는 이 분별로서 보는 안식이 보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이 봄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나와 너가 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아주 낯선 감각이지만 이 감각이 너무나도 낯선 감각이고 맨날 쓰고 살아왔고 맨날 이 속에 있으며 살아왔지만 마치 TV 브라운관에서 뭐 멜로 영화도 나오고 또 뭐 폭력 영화도 나오고 아주 잔인한 영화도 나오고 하잖아요. 뉴스도 나오고 다양한 것들이 내용물을 쫓아가면 온갖 다양한 것들이 이 브라운관 위에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실제라고 여기면 그걸 보고 우리가 그 영화 속에 빠져들어서 사로잡히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되다 보면 그 영화 속을 보면서 나라고 느끼며 함께 울고 웃고 한단 말이죠. 그 내용에 빠지면 우리는 거기 사로잡혀서 울고 웃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빠지지 않는 이 바탕, 이 브라운관 위에 멜로 영화가 나오든 폭력 영화가 나오든 좋은 영화, 나쁜 영화, 어떤 영화가 나오든 이 브라운관은 늘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이 종이가 깨끗하게 텅 비어 있어야 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여기 뭔가를 그리려면 여기 뭔가 이렇게 바탕이 있어야지만 그릴 수 있습니다. 뭔가가 딱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 바탕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 짝대기 하나를 제가 딱 그려놓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숫자 1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이걸 보고 점을 딱 찍어 놓으면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여긴 점이 있습니까? 숫자 1이 있습니까? 바탕이 먼저 있잖아요. 근데 바탕을 보지는 않고 바탕 위에 드러난 모양만을 보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금강계에서는 상을 취한다 이럽니다. 대상 경계를 보고는 그 모양만을 취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모양을 분별하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그게 정말인 양, 실제인 양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있으려면 그 바탕이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바탕, 배경이 되는 이 뭐랄까요? 그 선에서 쓰는 용어는 뭐 마음짜리, 본래 면목, 주인공, 뭐 불성, 뭐 이런 식의 뭐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쓰면 또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은 무아인데 불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참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선을 제대로 잘 공부를 못 하셨거나 잘 모르는 분들일 겁니다. 선에서 깨달음의 단계 아닌 단계를 설명할 때 시부도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시부도에 우리가 발심을 해서 도를 찾아요. 그래서 소를 찾습니다. 견적, 견우, 소를 딱 보고 소를 키우거든요. 소를 키우다가 나중에는 소가 사라집니다.
즉 시부도를 보면 중간에 소라는 것은 임시로 방편으로 잠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잠시 쓰는 방편일 뿐입니다. 어떤 실제적으로 그것이 실제로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 역사를 보면 2500년이 이어오면서요, 방편은 자꾸만 진화하고 진보하고 발전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고 영어 공부할 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뛰어난 교수법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 가르치는 분들 이렇게 가끔 보거나 수학 이런 게 한 번씩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지? 나도 옛날에 저렇게 가르쳤으면 공부 정말 잘했을 건데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법은 나날이 발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대학교를 갔다, 뭐 동국대를 갔다, 서울대를 갔다 이러면 우리 때 20년, 30년 전에 어르신들이 너 나랑 동문이구나 이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동문 안 쳐준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같은 대학교를 다녀도 훨씬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잘한다라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법한 것이 그만큼 교수법이 뛰어나지니까. 그런데 불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본질은, 이 법의 본질은 사성제에서 말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이 깨달음의 자리는, 이 아무 일 없는 괴로움이 완전히 훅 불어 꺼진 자리, 번뇌망상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가리키는 다양한 방편들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 법이 사라지는 시대에는 또한 더 왜곡될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는 양면의 그 가능성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표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인류 역사를 봐도, 불교 역사를 봐도 그렇듯이 선불교, 초기 선불교의 당나라 때의 그 초기 선불교의 그 육조 해능 스님, 남전, 마조, 황벽, 임재, 조주 하는 그 당시의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그 당시의 직진심이라고 하는 이 선의 가르침, 이것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무아라는 가르침, 또 아트마는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초기 불교에서 봤을 때는 뭔가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 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견성이라고 하니까 성품이라는 뭔가, 자성이라는 뭔가를 내세우는 것 같으니까 무아와 위배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선의 가르침이야말로 놀라운 그 교수법의 아주 혁명적인 변화, 전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옛날에 윗바사나 명상, 온갖 그런 정통적인 불교 수행뿐만이 아니라 연불, 독경, 절수행, 다양한 수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명상 또는 정신세계, 철학, 종교,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그 수행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관찰한다, 알아차린다, 이걸 하루 종일 그 알아차림이 유지되도록 한다, 이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제 좌절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러다가 문득 어떤 선정을 체험하거나 그랬을 때의 그 황홀감이랄까요? 그 선정의 체험의 어떤 남다른 그런 경계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음 아닌가? 이것이 도가 아닌가? 해서 또 다른 어떤 더 높은 선정을 추구하거나, 전에 느꼈던 그 선정을 다시 추구하려고 하거나 하면서 그 선정에 취착하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기도 한단 말이죠. 물론 선정은 깨달음으로 가는 아주 좋은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선정을 통해 깨달음에 가는 사람이 있고 선정이 없이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은 방편이 될 수는 있으나 중요한 점은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착각해서 그 선정에 취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공부에 방해를 가져오기가 쉽다. 이건 견성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체험되는 그 순간에 쑥 내려가는 그런 어떤 그 체험의 모양, 그것은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죠. 진정한 이 법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가리키는 직진심하는 이 방법론이랄까요? 방편의 쓰임, 이런 것들은 변화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이 선의 가르침, 직진심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직진심을 통해 괴로움이 한번 쑥 내려가는 체험을 하신 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전에는 내가 윗바사나를 하려고 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 애를 썼는데,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 알아차림이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측면, 저절로 깨어있는 측면, 저절로 내가 하는 삶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바라봐지는 측면이 있고, 또 바라보고 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는, 그 생각에 끌려가고 느낌에 끌려가고 그 상황에 끌려가고 내가 맞다고 느끼는 그 생각에 끌려가는, 휙 끌려가리는, 거기에서 훨씬 자유로워진다.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훨씬 힘을 가지는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즉 그냥 알아차려라 하는 것보다, 알아차려라는 건 뭔가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공부는 유의법이 아니라 모의법이라고 했죠. 유의 조작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불교의 중도라는 수행은, 진정한 불교 수행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죠.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유의 조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중도 수행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내가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늘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는 내가 애써야 듣나요? 내가 듣나요? 여러분, 제가 하는 소리를 듣지 말아보세요. 아아 하는 이 소리를 듣지 말아보세요. 듣지 말아집니까? 자연스럽게 들려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듣는 이 이 알아차림, 이 공적 영지심, 이것은 우리에게 누구나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본연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본래 성품이라고 하죠. 누구에게나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죠. 억지로 애써서 개발하거나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고 조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기로 가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추구심이 딱 멈춰져야 한다. 그래서 선에서 회광반조라는 것이, 바깥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를 구하고 바깥에 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도를 구하려 가려고 하면 필시 여기서 저까지 가는 수단이 필요해요. 그걸 수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다양한 타고 가는 방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행법이 필요해요. 연불, 독경, 참선, 간화선,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서 저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든 수행법의 본질은, 불교 수행법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것을 알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수행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수행을 하더라도 그 수행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기서 저기로 가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하되 수행하지 않는 이 중도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른 안목을 갖춘 채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문득 연불하다가 독경하다가 화두를 들다가 윗바사나를 하다가 문득 회광반조하는 돌이킴이 있는 것이죠. 바깥을 향해, 어떤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그 추구심이 한번 딱 끊어지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화두를 들고 있다가 깨달았다고 하는 많은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두를 끝끝내 밀어붙이다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들고 완전히 그냥 의정이 딱 의단 동로해진 채로 화두를 들고 있다가 버티다가 해도 안 되다가 그냥 한번 확 놔진다. 그냥 다 포기가 돼버린다. 그럴 때 이 법의 자리를, 나의 본래 주인공이 무엇인지를, 이 소를 한번 힐끗 보게 되는, 이것을 왜 공적 영지심이라고 했는지, 그것을 이제 문득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것을 공적하다라고 왜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지라고 했는지, 이게 늘 내가 쓰고 있는 것이었구나. 늘 구족되어 있는 것이었구나.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것은 내가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즉, 이것이 그런데 왜 어려웠을까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하나는 하나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때 법이 드러나는데, 눈은 다른 건 전부 다 볼 수 있는데 눈은 못 봐요. 근데 눈이 여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눈을 못 봐요.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지만, 그건 거울을 본 겁니까? 내 눈을 본 겁니까? 거울을 통해서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춘 내 눈을 본 거지 진짜 내 눈을 본 게 아니죠. 내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확신해요. 무엇을 확신하느냐? 여기 내 눈이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합니다. 왜, 어떻게 확신할까요? 이렇게 내가 시계를 보는 걸 통해서 여기 내 눈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비유도 들었어요. 저 언덕 너머에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거기 누군가가 불을 피우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냥 알지 않느냐. 진울 스님은 이것을 단지 불에면 시즉 견성이다. 단지 모르는 줄만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고 그것이 바로 법을 본 것이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이 있어야 보죠. 색이 아니고 색수상행식이라는 경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상 경계로 나로 둘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스님, 도저히 저는 모르겠는데요. 스님 하실 말씀이 뭔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법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른다라는 이 생생한 살아있음, 이 생생한 증거가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죠. 볼 때 드러나고, 들을 때 드러나고, 숨 쉴 때 드러나고, 늘 이 법은 역력하게 드러나 있다. 명백하게 매 순간 드러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랜 습관이 색수상행식이 나라고 여기면서, 색수상행식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수상사가 생겨난다 그래요. 수상행이 생겨나는 것이죠. 즉 눈으로 볼 때 생겨나는 인식을, 보는 인식을 쫓아가면서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보는데 이 보는 곳에서 법을 보지 않고 보는, 소소영령하게 보는 이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볼 때 대상 경계를 보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 분별해서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이 분별심과 취사 간택심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법을 보는 안목을 잊어버린 거.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이 선의 공부라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그냥 깨닫는 겁니다.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해낸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삼귀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본래 부처고, 내가 본래 법이고, 내가 본래 청정한 승가인데 거기에 돌아가 의지하는 거예요. 돌아가기 위해서 의지하는 거. 우리의 목적은 내가 나온 고향으로, 본향으로, 내 본래 자리로, 내 마음 자리로, 그 본래 나온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 때 이 소리가 들렸잖아요. 박수를 한번 이렇게 치면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손에 소리가 있나요? 공기 중에 소리가 있나요? 어디도 소리는 없어요. 박수 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화합하면, 분명히 없는데 인연이 화합하니까 이렇게 소리가 생겨났어요.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나, 내 몸, 마음, 이 세상 모든 것들, 모든 존재, 이 모든 것들은 이처럼 인연 따라 인연을 화합하면 임시로 생겨납니다. 그때 인연이 다 하면 그 소리가 사라졌죠? 이렇게 사라져버립니다. 야, 이 나쁜 녀석아라고 누가 나한테 욕을 했을 때 그 소리를 쥐지 않으면 그 소리는 그냥 이 소리랑 똑같이 왔다가 가고 끝나버렸어요. 이 세상은 야, 이 나쁜 놈아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버렸어요. 공해예요.
공 한 자리에서 나왔다가 공 한 자리로 돌아갔어요.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이 소리는 어디서 왔어요? 그냥 이 텅 빈 자리에서 인연따라 그냥 왔다가 어디로 온지 모르는 이 자리에서 왔다가 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오고 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토대가 되는 바탕이고 배경이고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마치 심지법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의 법문을 심지법문이라고 하는데 마음 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땅 위에 풀도 자라고 사람도 태어났다.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 지구라는 땅 위에서 사람도 태어났다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건물도 생겨났다가 다시 무너지고 파도도 쳤다가 잔잔해지고 풀도 컸다가 죽고 나무도 자랐다가 무너지고 땅 위에서 모든 것이 왔다 갈 뿐인데 그 땅은 그대로잖아요. 그 위에서 그냥 인연 따라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 땅은 본래 그대로 바탕으로서 배경으로서 있듯이 이 본래 자리는 이게 나온 자리는 여러분이 나온 자리는 여러분의 생각이 일어난 자리는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 나온 자리가 있구나. 이게 있다라고 하니까 또 있다라는데 빠질까봐 유무중도라고 해서 있다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인연 따라는 있으니까 이렇게 인연 따라서는 임시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돌아가는 자리가 있고 없음을 넘어서서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고 그야말로 부처님 말씀처럼 법신불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이다라는 말씀처럼 허공성으로서 온 우주법계 전체의 편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 설명을 듣고 이 설명을 취해서 이해해서 머리로 딱 기억하고 이해해서 아 이것이 마음자리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이해한다라면 그건 아닙니다. 이 선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의 가르침을 뜰 앞에 잣나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갔어요. 여기서 뜰 앞에 잣나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뜰 앞에 잣나무란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가 바로 법을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색식시공이라고 하듯이.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니까 너무 불친절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로 조금이라도 이해는 돼야 내가 이 공부 한번 해볼까 하고 마음을 내는데 그냥 주먹 하나 들어 올리고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리고 죽비 한번 꽝꽝 내려치면서 이게 법이다라고 하니까 마삼근이 법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죠. 현대인들이. 그래서 어떤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으로서 일단은 머리로라도 일단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공부해 나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설명을 붙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설명을 듣되 들은 바가 없이 들어야 한다. 이걸 적고 필기해가지고 자꾸 머리에 기억하고 이런 건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모르겠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언제까지? 끝끝내. 내가 분명히 난 이 자리가 뭔지를 확인한 것 같은데, 알은 것 같은데 하고 뭔가 전환이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법문을 듣다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를 뿐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단지불의 시직견성이라는 단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백하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명백할 수 있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닌데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저것을 알고 보는 이런 개념으로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분명히 알았다 하더라도 모를 뿐이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끝내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이 법문을 듣는 것이 법문을 잘 듣는 방법이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저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내가 확연하게 아직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저것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한 마음을 그냥 안고 계속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모르게 법문을 하루에 몇 시간씩 듣고 벌써 몇 달째 듣고 있는데
그냥 이거 답을 내고 싶은데 이게 내가 누군지, 이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여전히 모르겠다. 그게 바로 쉽게 말하고 가나선의 표현에 의하면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연스럽게 화두가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 선불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스승이 제자들에게 법문을 해주었고, 직진심의 법문을 해주었고, 이것을 모르다가 어느 날 문득 시절 인연을 만나 어떤 소리를 듣고 혹은 무언가를 보고 문득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적 영지심이라고 불릴 법하구나 하는 사실이 그제서야 비로소 소화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오온이라는 가르침을 많이 받지만 그 오온은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 나라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선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내가 누군지를 언뜻 한번 비춰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랄까요? 이 선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하나하나 좀 초기 불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리나 가르침이 어떻게 이 중도의 가르침으로서 이 깨어남의 가르침으로 괴로움의 소멸의 가르침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듣느라고 수고 많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충분하십시오.